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온라인이긴 하지만 정말 현장에서 예배하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게요. 자,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GTS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재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수천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고 특히 우리 GTS 학생 중에 얼마 전 확진자가 나왔던 그 축종고와 이 대지고를 다니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8월 18일 화요일이었죠. 오후 5시에 정세균 국무총리의 담화문이 있었습니다. 그 담화문에서 수도권의 모든 교회에 대면 예배 금지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목양교회는 전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였고 이에 GTS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현장 예배를 시작한 지 3번 만에 다시 예배당 문이 닫히게 되어서 GTS 담당 전도사로서 너무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시청하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GTS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히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도의 패러다임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기도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곧장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런 패러다임에 늘 묶여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놓고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라는 이 은혜의 통로를 만들어 주실 때에는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 안에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건져내시고 또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의 관계이지 기브 앤 테이크 하는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기도의 패러다임은 온전한 기도의 의미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극히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오고 그 은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키고 보호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자녀가 성장하게 되면 부모의 뜻을 헤아리고 어른스럽게 행동하듯이 우리도 믿음이 성숙되고 성장하면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요.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하게 되는 성숙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고 주고 싶으신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부터 귀를 좀 세워주시고 설교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GTS 여러분,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훈련을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 훈련인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마음과 삶을 바꿔 나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불이 붙으려면은요, 땔감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불을 붙이려고 하는데 어떤 불에 탈 매체가 없으면 불이 타오르지를 못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기도에 불을 붙이려면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 기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기도할 것이 없는데 누가 억지로 기도하려고 하겠어요? 그렇다면 이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두 군데에서 얻을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절대 기준에 상대적으로 언제나 흔들리고 연약한 나를 거기에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절대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흔들리는 나를 그것을 보고 맞춰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절대 기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다양한 스토리가 담겨 있거든요.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주인공들이 등장하고요. 또 내용도 굉장히 방대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내용과 또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단 하나로 집약해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또 뭘 싫어하시고 또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들어요. 부모님이 자식을 향해 사랑을 쏟으면서 기를 때요. 아이는 그런 부모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나도 싫어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나도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또 원리가 점점 은혜의 손길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맞춰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교회는 기도의 훈련소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것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해답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의 기둥의 터가 어디냐?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물론 혼자 읽고 묵상하면서 그 뜻을 깨달아 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이 일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내시잖아요. 학교도 가셔야 되고 또 학원도 가셔야 되고 또 입시 공부도 하셔야 되고 되게 바쁘게 지내시는데 그런데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일이 일상생활이지만 여러분은 사실 다르죠.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하는 대부분의 시간은요, 교회에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GTS 예배 때 듣는 설교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접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일지도 모르죠. 아마 대다수의 학생들은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또 읽고 집에 돌아가서 단 한 번이라도 이것을 곱씹어가면서 묵상한다면 그것 자체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것과 동시에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훈련을 할 수 있는 곳, 깨달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생각해 봤더니 나머지 한 곳은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 제목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평안한 삶을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은요, 도무지 어울릴래야 어울릴 수 없는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속담을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무리 속에 그 무리의 정서와 다르게 튀는 행동을 한다거나 생각을 가진 사람은 불편해하는 다수에 의해서 비난을 받거나 정죄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지요. 믿음의 길을 건든 우리 참된 신앙인이라면은 이 불편함을 늘 지니고 살 수밖에 없는 숙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불편함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지금도 잊지 못하는 이 크리스찬 친구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는데, 저는 비록 당시에 종교가 불교였지만, 교회 다니는 그 친구와는 정말 둘도 없는 단짝으로 지냈습니다. 그 친구는 되게 키가 작았고요. 그리고 머리 스타일은 항상 그 스포츠용으로 깎고 다녔던 친구였어요. 되게 모범생이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그 친구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고1 때 이야기입니다. 전도사님이 다녔던 고등학교는요, 지역 명문고였어요. 참 입학하기가 어려웠던 학교였는데, 그래서 다들 이 내신 성적에 매우 예민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학교였죠. 정말 1점이라도 올릴 수 있으면 정말 무슨 짓이든 하겠다, 이런 기세로 공부했던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반평균 성적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혼이 많이 나던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시절에는. 당시에 물론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는 자기 반이 이 다른 반에 이렇게 성적이 밀리는 것에 대해서 되게 속상하시고, 또 우리 반 아이들이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혼내셨겠죠. 하지만 이 혼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곤욕스러운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특히 그 수학 성적이 정말 이 전교 모든 반을 통틀어서 전도사님 반이 항상 꼴찌를 차지하곤 했거든요. 그렇게 1학기가 지나고 이제 2학기가 시작될 때 우리 반 학생들이 꾀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단체 컨닝을 해가지고 우리가 수학 내신 성적을 한번 반 점수를 한번 올려보자, 이런 그 꾀였습니다. 당시에 그 수학 시험이 보통 그 30문제 정도가 출제됐었는데요. 1번부터 25번까지는 객관식 문제였고 26번부터 30번까지는 주관식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시험의 구성에 되게 난제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그 객관식의 마지막 세 문제, 그러니까 23번, 24번, 25번 이 문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맞추는 학생의 수가 너무 적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웠냐면은 그 마지막 세 문제는 이 안 풀고 맨 나중에 놔뒀다가 시간이 남으면 풀거나 아니면 오히려 찍는 것이 더 나아서 어, 그 정도로. 그러니까 찍는 것이 오히려 푸는 것보다 더 정답률이 높다는 평가가 될 만큼 정말 난이도가 컸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저 세 문제만 이렇게 맞출 수만 있다면 저희 반은 무조건 1등이 되는 그런 구조였어요. 때문에 우리 반 전체가 어떻게 저 23번, 24번, 25번 문제를 단체로 컨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던 거예요. 우리 반 애들 중에서 가장 수학 성적이 뛰어난 학생 한 명이 입으로 정답을요 시험 시간에 내뱉는 전략이었어요. 되게 이해가 안 가시죠? 어떻게 시험 중간에 그 23번, 24번, 25번 문제의 답을 내뱉을 수 있겠느냐 말이죠.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전략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그러니까 그 학생이 수학을 가장 잘하는 그 학생이 시험 중간에 손을 들어서 시험 문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 3번하고 15번 문제가 정답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 성적이 가장 뛰어난 학생이 의의 제기를 하니까 시험 감독관 선생님이 당연히 이게 예사롭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검토를 이렇게 하실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의를 제기했던 그 학생이 말을 바꿔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였어요. 자, 이때 23번, 24번, 25번의 문제 정답은요. 3번, 1번, 5번이 되는 거예요. 되게 소름 돋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고 반 학생 모두에게 정답을 전파하는 전략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략을 세웠을 때 우리 반 학생들 모두가 환호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수학 성적이 가장 뛰어난 학생, 그러니까 23번, 24번, 25번을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친구가 단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바로 제 단짝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 그 친구가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크리스천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이 계획을 세운 몇몇의 친구들이 그 제 친구에게 이제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 크리스찬 친구는요, 계속 거절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거절에도 불구하고 이 반 분위기가 이렇게 휩쓸리다 보니까 한쪽으로 기울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강권하기 시작했고요. 심지어는 거의 반 전체가 안 들어주면 안 될 정도로 무언의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로 이게 부탁을 안 들어주면은 왕따라도 시키겠다는 기세였어요. 저는 그때 단짝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그 친구를 솔직히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정도도 못해주냐면서 핀잔을 주기도 했거든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 크리스찬 친구의 마음이 참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과 부정 그리고 불의한 행위를 미워하시는 분이잖아요. 고1의 17살 어린 나이였지만 여러분, 그 친구가 교회에서 들은 설교 또 성경을 묵상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친구의 영혼 가운데에 이 불의한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걸어왔겠죠. 그러나 큰 마음의 갈등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위인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학교 생활이나 또 교우 관계가
크게 걱정되었기 때문에 정말 눈 한 번 딱 감고 이 컨닝에 동참을 한번 해볼까? 아니면 핍박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 될 것인지, 이러한 두 가지의 선택지를 놓고 굉장히 큰 고심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 시험 당일이 되었고, 수학 시험 문제지가 하나 둘 뒷사람에게 또 뒷사람에게 넘겨지기 시작했어요. 50분의 시험 시간 중에 이제 막바지인 40분이 되었을 때에 눈을 들어서 바로 옆 대각선에 앉아 있는 그 크리스찬 친구를 우리 반 친구들이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40분이 지났는데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반학생 친구들 모두가 정답을 말해주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1분, 2분이 지나고 있을 때에 저는 곁눈질로요, 그 친구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무언가 결심한 듯이 시험지와 OMR 카드를 내려놓고 의자를 당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내심 이제 정답을 말하는 모양이다 라면서 기대를 했었죠. 그러나 그 친구는요, 다른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였어요. 그 친구가 두 손을 이렇게 살며시 포개면서 눈을 감더니 중얼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직도 선명히 기억나요. 어깨를 살짝 이렇게 들썩이면서 기도하는 그 친구의 입술 가운데에 분명히 제가 주여라는 단어를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는 결국에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행할 용기와 힘을 구한 것이죠. 시험이 끝나고 하나둘씩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 크리스찬 친구를 비난하는 말들이 오고 갔습니다만, 그것도 잠시 잠깐일 뿐 며칠이 지나자 그런 소리는 싹 사라졌고, 오히려 크리스찬 친구의 결단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었어요. 저는 그 일을 통해서 참 기도의 능력을 보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 친구가 결국 기도를 통해서 뭘 했느냐, 그의 마음을 지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마음을 지켜줍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보호합니다. 또 기도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삶 속에서 늘 불편함과 결핍을 느끼며 살아가요. 불편함은 우리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지만, 세상의 삶 속에서 이것을 거스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각오하는 그런 결단과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죠. 또 결핍은 세상의 삶 속에서 건강의 결핍, 돈의 결핍, 직장과 사업의 결핍, 성적의 결핍, 각종 다양한 외모의 결핍이랄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겪고 삽니다. 그래서 이 불편함과 또 이 결핍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기도 제목들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매번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도 제목의 근원에 뭐가 있느냐 봤더니 결국엔 우리의 마음에 있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기도 제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이 마음을 다스릴 힘과 능력이 없어요. 제 아무리 인간 스스로 깊은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어쩌질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세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한 마음, 늘 두려움과 염려에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항상 죄악에 문드러서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정말 좋은 기도의 훈련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와 상황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정하게 예를 들어 볼까요? 금요 기도회와 같은 시간을 예로 들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뜨거운 찬양으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이고 또 푸석푸석해지고 얼어붙어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녹여진 그 마음 위에 설교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나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받는 그 시간과 그 장소와 그 상황은 오직 교회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처소가 있다는 거, 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고 처소가 있다는 거, 바로 그것이 교회이자 기도의 훈련소인 것이죠. 사랑하는 GTS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를 향해도 교회의 문은 닫혀 있고, 예배하고 싶어서 교회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삶 속에 계속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GTS는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함으로 은혜의 통로 가운데 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귀한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번 일주일의 삶은 정말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강건하시고요. 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은혜의 통로가 되는 교회도 우리의 삶에 막히게 되는 정말 안타깝고 기가 막힌 상황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온라인으로 만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현장에서 예배드릴 때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GTS 학생들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기도로 실천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GTS 학생들 기도로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크리스천 한 사람 한 사람들로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